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회의 찬송 393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21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기쁘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공포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하여 김옥래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기근과 질병과 전쟁으로 어두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감사가 넘치는 비엔나 장로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사 단위에 세워주신 이낙기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 어느 곳을 가시든지 주님의 능력이 칠례로 나타나게 하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목사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엔나 장로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워주신 기간들을 축복하시고 휴가철을 맞이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을 삶 속에서 간증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대원들 각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날 귀하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주시는 말씀 위에 은혜가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 나오셔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라는 곡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29절까지 최혜빈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하여 올린 후 목사님 나오셔서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을 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났었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괜찮았나요? 예, 그래도 많이 나와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사명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 사명 그러면 왠지 많이 부담이 가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전부 사명자가 됩니다. 올해 우리가 이 표어를 정했는데요. 이 표어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올해의 표어, 또 우리 인생의 표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대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는 꼭 목사나 선교사나 혹은 어떤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명자가 되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여쭙고, 또 예수님은 오늘 말씀 우리가 본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이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사명을 받고 그의 사명자의 길을 막 시작하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장장 4가지나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짧게. 오늘같이 더운 날 길게 하면 여러분 짜증 나시겠죠? 그래서 짧게 4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 사명자의 길, 여러분의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일을 맡기셔서 그 길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전한 말씀의 내용인데요. 아나니아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유대인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바울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았고 또 22장에서도 본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주동자의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과거의 행적을 보면 도저히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의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선택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제일 중요해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에 또 교회에 섬길 때에 제일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셨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들이 좀 분별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좀 잘 택했지. 다른 사람들은 바보야, 멍청이야. 그래서 잘못된 종교를 택하는데 나는 좀 영적으로
뛰어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 택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조금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내가 좀 그래도 진리를 보는 눈이 있지. 이게 아주 큰 착각이에요. 착각. 사람의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그러죠. 한도 끝도 없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분명하죠? 너희가 나를 여러분이 예수님 택한 거 아니에요. 물론 택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의 선택하심이 감사해지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택하셨다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미련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택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사람. 여러분 너무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저는 좀 강한 척 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약하다 보니까 더 좀 강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냥 우리는 본래 약해요. 약한 것들을 택해서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분들 여러분이시죠? 아닌가요?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한다. 세상에서 잘났고 높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폐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는 아무 육체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큰 기업에서 우리를 부르면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죠. 정부에서 장관 자리를 맡기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우선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택해서 나의 일꾼으로 내가 삼겠다고 하실 때에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주의 일꾼 된 것 개인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야, 아멘 잘하시네. 예, 맞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에요. 예수 믿는 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우리 사명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택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선택하심, 주님의 은혜만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해야 되는 일의 전부가 뭐냐면 나의 입술과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증인이 되리라. 또 우리가 밑에도 말씀 보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보고 들은 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보면서 보았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전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왜냐하면 여기 유대인 성전이니까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주이십니다. 집에 있든지, 집에도 또 믿지 않은 사람들, 자기의 생활의 모든 터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쉬지 않고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자로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또 얼굴의 모습과, 여러분 얼굴을 한번 거울에서 보세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저도 너무 안 나타나서 고민 중인데 어떻게 좀 바꿔야 될지. 예수님 닮게 성형을 할 수는 없나요? 혹시 눈썹도 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행동과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것이 우리 사명의 전부예요. 우리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보고 들은 것.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보고 들은 것만을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잘못된, 보지 않은 이야기를 증언하게 되면 그것은 큰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증거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체험한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듣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맛보지 않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다른 사도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 대신 어떤 사람을 택하냐면, 조건이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항상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 그 무슨 뜻이에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서 뵙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했고 그 부활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이와 같이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는데, 예수님 육체로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다 알죠. 묻는 제가 엉터리죠.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세종대왕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한글을 만드셨다는 걸 믿나요? 어떻게 믿어요?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서 믿는 것이죠. 세종대왕이 그때 계셨고 그분의 주도로 한글을 창제했다.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믿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과 보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날 보고 듣는다는 것은 이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주님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 보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기도 하고, 봤는데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뭐 이러고, 그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예수님이 계세요.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린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좀 많이 보셨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보세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듣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또 어떤 분은 도마가 왜 필요한가? 도마는 부엌에서 필요한데, 그 도마가 아니라 의심 많은 제자 토마스,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기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 하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에,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찔린 창자국, 그 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는 그 당시 제자들도 복되지만 여러분 너무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나도 그때 제자들하고 같은 무리에 있었으면 나는 진짜 잘 믿었을 텐데 순교자가 됐을 텐데 어림도 없는 얘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제자들보다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말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명자의 길은 어떤 것이냐면 이건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이게 바꿔서 말을 할까요? 사명자는 세상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집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피 흘릴 때 자기가 옷을 지킨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경험을 계속 유대 청중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 이 바울의 간증을 듣는 유대 청중들은 바울의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맞습니다. 바울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를 당신이 만났고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우리도 믿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혹시 아멘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날씨가 더우니까 제 설교도 조금 오늘 이게 본문이 설교하기가 좀 어렵네요. 사실상.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2장 22절과 23절에 바울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바울은 진짜 지켜드려야 되는 분인데 바울 같은 분은 꼭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분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살려둘 자가 아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나요? 저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아니, 잘못해서 말고 너무나 주님을 잘 믿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야,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분이 있다면 참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아니, 주님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증인이 사명의 길을 막 시작할 때 처음 들은 얘기가 이거예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면요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예수님 싫어하거든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싫어해요. 물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나왔지만 세상은 근본적으로 주님을 싫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이 세상의 신 누구예요? 이 세상의 신? 원수마귀죠. 사탄이죠. 이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싫어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항상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를 않으시네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 주님께 부름받은 자의 표징인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 원수마귀 권세를 이미 다 이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소망을 주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실 때에 너무 세상의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어때요? 저도 너무 그런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인정을,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고 다른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하면 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요, 권력에 아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고 전합니다. 그래서요, 인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요, 권력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 앞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때로는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8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8번째 복 아시나요? 첫 번째 복은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8번째 복,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이미 이 영상에 지금 8번째 복이 떠 있었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8번째 복이에요.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박해받는 복이 이제 8번, 8복 중에 마지막 8번째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내가 가는 신앙의 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남이 뭐 욕하고 박해하는데 뭐 즐거울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박해받은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계속 우리를 미워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박해받은 경험이 없어. 예수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럼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박해받은 흔적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받고 오해받고 멸시당한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의 삶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에요. 그래도 가야죠. 뭐 주님이 불러서 택하셔서 뭐 안 가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죠. 마지막 네 번째, 사명자의 길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 이제 유대인들이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처형할 때 돌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그들이 죽였었잖아요. 자칫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에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개입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여서 군인들이 있어요. 천부장, 뭐 대략 쉽게 말하면 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아주 높은 장교죠. 그 천부장이 개입을 함으로써 바울이 여기서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이제 천부장이 이런 어떤 사고가, 불의의 사고가 나면 자기의 어떤 자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을 이제 끌고 가라. 그리고 채찍질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신문해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채찍질, 예수님도 맞으셨죠? 이 로마 시대 채찍질은 정말 무서운 것이라고 해요. 그 채찍의 끝에 뼈 조각이라든지 쇠 조각 같은 걸 붙여가지고 그걸 때리면요, 그냥 온몸이 그냥 다 뜯기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죠. 잘못하면 죽기도 했대요, 많이. 그리고 기록에 보면 어떤 기록에는 10명이 채찍질을 맞으면 7명이 사망했다.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사도행전 22장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이 백부장에게, 천부장의 부하죠, 말하기를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민, 이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죠. 로마 시민은 많은 특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을 받지 않고 구금이 되든지 고문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깜짝 놀라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했을 때 놀라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이 말을 듣고 천부장도 놀랐죠.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이냐? 라고 묻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어요. 과거에 로마 시대 때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공로를 많이 세웠다든지 돈이 많으면 그 소중한 로마 시민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오스트리아 시민권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죠?
공로를 많이 세우면 가능하긴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은 뭐라냐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산 로마 시민하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된 사람하고 누가 더 진짜 로마 시민이에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나면서부터. 오스트리아도 그러잖아요. 태어나면서 여기서 오스트리아 시민 된 사람하고 뭐 저같이 중간에 오스트리아 시민 된 사람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팀이 왔을 때 저 시리아 난민들 방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갔더니 거기 오스트리아 분들이 몇 명이 쫙 오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도 오스트리아인이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너는 가짜야. 약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오스트리아인이지만 너는 중간에서 아시아인이 와서 믿은 게 아니라 아시아인이 와서 이거 딴 거 아니야 이런 뜻으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그런데 뭐 효과가 있긴 있었어요. 하여튼 그게.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바울이 밝히면서 사도행전 22장 29절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다 물러가고 천부장이 이거 뭐 채찍질은 고사하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위기를 면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항상 이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안 밝혔어요. 그래서 매를 맞고 옥에도 갇혔죠. 나중에 이제 거기 옥을 지키는 간수의 집을 다 전도한 이후에 나중에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때 가서야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힙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빌립보 감옥에서는 안 밝히고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밝혔을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특권을 때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포기하기도 했고 빌립보에서 때로는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또 계속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바울이 여기서 채찍질을 당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19장 지금 22장인데 벌써 앞에서 에베소 선교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그 비전이 가득했던 거예요. 또 그런 비전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이방인 세계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로마였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때는 여기서 잘못해서 채찍질 맞으면 이거 로마 선교 이거 안 되니까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강점이죠. 로마 시민. 굉장한 강점이에요. 그때는.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요. 오래전에 여러 해 전에 저도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도 한국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또 들어보니까 시민권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대학 가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뭐 등등 군제 문제도 있고 그래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오스트리아 여권이 이렇게 보이면서 뭐가 겹쳐 보이냐면 제가 자주 다니던 난민촌의 어린아이들이 저를 보고 막 환영을 하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제가 늘 그곳에 가서 아이들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과자 갖다 주고 뭐 축구도 하고 때로는 그러면서 늘 같이 놀았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저를 향해서 반갑다고. 제가 꿈을 꾸고 나서 나는 시민권이 나에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하라고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난민촌 들어갈 때마다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 관리자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뭐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먹다가 봉지를 막 버리거든요. 그러면 청소하는 또 아주머니가 또 짜증을 내고 그래서 이 한국 여권이 잘못하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여권이 있으면 훨씬 좀 마음이라도 든든하고 어떤 위기가 올 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신청했죠. 그리고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난민촌에 가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참 못돼가지고 나를 위해서 시민권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강점만이 아니라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뿐 아니라 우리의 약점도 쓰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강점이 있었지만 동시에 자기의 육체에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그에게 머물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점을 쓰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갖고 있었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무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전부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께 다 드릴 때에 주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전부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나와 말씀을 전하고 또 들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심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길이 평탄한 줄로만 알았는데 사명자의 길 앞에는 언제나 환난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주신 특권도 있고 또 약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주님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드려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영상으로 했다고 오늘 설교가 좀 이제 길어졌네요. 우리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오늘도 그 사랑에 이끌려 주의 집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전부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와 예배하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옵시며 날마다 사명자의 길을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